네, 오늘 강론 듣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머니 마음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마 자식들이 이번에 그 전염병 때문에 많이 오지 못하니까 제가 자식이다 생각하고 제 노래를 통해서 그동안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애쓴 거 위로받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생각하고 이 노래 특별히 강론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머니의 마음 불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평생 충분히 하느님한테 보상받을 만큼 생명을 키워서 이렇게 하느님께 봉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부활 제4주간 금요일날 어버이날 위로 많이 받으시고 또 예수님한테도 우리 그런 예수님이 이런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강론 이 노래 끝나고 강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55 물론 그 젊은 어머니 아버지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80, 90 되신 분들 제가 아들이다 생각하고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을토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올라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 뗄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참 예수님 오늘은 5월 8일 부활 제4주간 금요일입니다. 또한 어버이날이기도 하죠.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랑이 있다면 남녀의 사랑보다 부모님의 사랑이 더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녀의 사랑은 좋아졌다가 싫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졌다가 멀어질 수도 있는데 부모님의 자식 사랑이나 자식이 부모 사랑이나 둘 다 끝도 없이 솟아나는 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 자식의 효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을 하면 따뜻하고 포근하고 행복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잘해드리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도 끝이 없이 듭니다. 그때 조금 더 잘해드릴 걸, 그때 한 번 더 모시고 여행 한 번 갈 걸, 그때 한 번 더 아버지하고 산에 한 번 더 갈 걸, 이런 생각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참 간사한 게 인간이라 수원에 남아 계신 어머니에게도 잘해드려야 하는데 늘 송구하고 죄송하기만 하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합니다. 늙으신 부모님들, 우리 아버님은 87에 87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지금 생존에 계신데 88살이에요. 어머니는 뭐 자기는 79부터 나이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여튼 88살이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지나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밥은 먹었어?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 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하고 말하면 아마 귀싸대기 한 대 얻어 맞을 것입니다. 친한 친구한테도 너 요즘 밥은 먹고 다니니? 밥은 먹을 수 있는 거야? 하고 물어도 친구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나 밥 먹는 것까지 참견하니? 재수없게 할 겁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밥은 먹고 다녀? 그러면 하나도 그 말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아, 어머니가 나를 좀 걱정해 주는구나. 그 안타까운, 부모가 맛있는 음식 해갖고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기 좋은 거 없다고. 부모는 항상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일 잘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 자식이 밥 3끼 따뜻하게 먹으면은 부모는 그게 아마 최고의 기쁨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밥은 먹고 다니냐고. 그럼 예, 어머니 요즘 밥 잘 먹고 다녀요. 지나간 끼니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한 끼도 안 굶고 잘 다녀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밥은 먹고 다니는 거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어버이날에 이제는 밥은 먹고 다니니 이 말을 할 사람은 바뀌어야 하는 날이에요. 부모님께 밥 3끼 따뜻하게 드시는지 확인해야 효자입니다. 80 넘으면 밥 3끼 다 찾아 드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없습니다. 한 번은 제 은인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말씀대로 밥 하도 일을 많이 하고 항상 밥을 서서 먹는 버릇이 있었대요. 밥 서서 먹고 앉아서 먹으니까 제가 소중한 사람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신부님 만나기 전에는 밥에 물 말아 먹은 적도 많고 간장에 비벼 먹은 적도 많고 고추장 하나 놓고 먹은 적도 많았다고, 자기 인생에. 그러다가 아직도 습관이 있어갖고 밥을 서서 먹다가 아이고 그래,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80이 넘어서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지,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지. 그래서 밥 써서 먹는 버릇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부님,
하루는 밤 10시에 배가 너무 고파서 잠에서 깨어 왜 이렇게 오늘따라 배가 고프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녁 차려 먹는 걸 까먹고 그냥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면은 낮에도 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날밤을 새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깜빡깜빡 하다 보면은 오후에 늦잠 자고 일어나면 7시, 8시 깜깜하면 그냥 주무시는 거죠. 이제 자식이 늙은 부모 밥새끼 차려 드리지 않으면은 식사 거르시는 노부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건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자식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면 부모님께 전화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못 차려 드세요. 지난번에 사다 드린 거 어머니 그거 해서 드세요. 지난번에 형님이 갖다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 찾아 드세요. 저는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꼭 확인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밥 차려 드시기 귀찮으니까 자식들 용돈 드린 거 아끼지 말고 친구들하고 꼭 외식하세요. 나가서 사서 드세요. 맛있게.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은 청국장가루 10개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일 마실 오시는 분, 이 마실이 경상도 말인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 성당 레지오 이렇게 그 나이 한 5살, 10살 어리신 분들이 우리 오후에는 어머니 집에 꼭 오셔서 노시다 가세요.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나눠 드리라고 전화도 드렸는데 또 아끼신다고 떼먹는 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제 강론 끝나고 한번 확인 전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자님이 똑똑한 자공보다 마음이 따뜻한 안연을 사랑한 이유가 안연이 효송이 극진해서라고 합니다. 자공은 소고기가 있으면은 자기 아버지만 아무도 모르게 몰래 대접해 드리는데 안연은 소고기가 있으면 아버지 늙으신 친구들을 같이 불러서 대접을 한답니다. 자공은 아버지 60만 봉양했다면 안연은 아버지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드렸다고. 그래서 안연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했죠. 안연이 죽었을 때 하늘이 날 버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파했죠. 바로 효도가 정말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 참 사람이라는 거죠. 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부모님 사랑을 특별히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라고 물으실 자격이 있는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바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로 내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어준 살과 피는 먹고 다니는 거야? 돈 버느냐고 정신없어갖고 세상 그 재미에 정신없어갖고 예수님께서 내어준 살과 피, 생명의 빵과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시지 않고 그냥 그 정신없이 영혼이 그냥 굶주려갖고 빼짝 말라갖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참 많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 내가 내어준 생명의 빵, 생명의 음료 먹고 다니는 거야? 라고 아마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년을 굶고 2년을 굶은 자식들을 굉장히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그지없으신 사랑을 느끼는 어버이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복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죠.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묻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잖아요. 이 아버지 믿어. 이 엄마 믿어. 내가 너 꼭 병 고쳐줄게. 어떻게 해서든지 너 하나 살려낼게. 이런 부모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이 말씀을 신천지 교도들이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4만 4천 명만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련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니죠.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한테 아버지의 집,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의 집을 예수님은 지금 마련하고 계실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겠다는 하늘나라가 궁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를 경험하고 오신 분들 증언을 들어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끝도 없이 솟아오른다고 했으니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늘나라 참 그립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의 공덕으로 하늘나라에 가고 예수님하고 영원히 기쁨, 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영원히, 이 영원이라는 시간도 여러분들 이 하느님 나라에는 아마 시간의 개념이 없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단 한 줄에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봤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자주 뒷산, 광교산, 수원 올라 아버지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 어떨 때는 막 뭐 이런 거 저런 거 캐다가 너무너무 재밌어갖고 밤 따고 도토리 따고 이러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져갖고 그 뭐 해가 지면 급격하게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길을 잃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도 또 오르막산이 있고 올라가서 또 내려가도 또 다른 골짜기가 있어 한 번은 정말 아주 깜깜한 밤에 광교산을 내려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나뭇가지가 남동쪽으로 뻗은 거를 보고 찾아가자. 그래서 광교산이 보면 우리 수원 쪽으로 아래가 다 남쪽이죠. 그래서 아버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내려가갖고 겨우 깜깜한 밤에 아버지하고 단둘이 광교 저수지를 찾아서 집에 갈 수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태양의 위치, 나뭇가지의 모양, 밤에는 북극성을 보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북극성은 이등성 별입니다. 우리가 북극성 그럼 굉장히 밝은 별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흐릿한 별이에요. 하지만 북쪽에 항상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별들이 북반구는 돌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하고 알파벳 W자의 카시오파의 정가운데 북극성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항상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사막을 다니는 사람들은 이 별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길을 잃었을 때 길 찾는 방법을 알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잃어버린 길을 다시 바른 길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 N번방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젊은 친구들은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올바른 길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주위에서 알려준 사람도 없고 오히려 동조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으니 정말 끝도 없는 어둠에서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이죠. 우리 사람이 인생길을 잃어버렸을 때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돼요. 철학자들, 성직자들, 지혜가 뛰어난 현인, 부처님, 공자님에게 물어보면 올바른 인생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는 길이다 말씀하신 예수님께 물어보면 우리는 어두움을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지금 도둑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아이고 그래 해라. 나 지금 살인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아유 살인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동하고 뭘 하려고 그럴 때 물어보면은 예수님 내 마음 안에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을 닮았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양심이 이끌어주는 거 거기 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길을 가장 확실한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나는 진리이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모습,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시는 그 극진한 사랑,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계시, 모든 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은 사람은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리를 찾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저도 이 말씀을
온 마음으로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 말씀이 막 이제 마음에서 막 피어 올라요.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이구나.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깨닫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 투성인 나약한 인간이지만 예수님만 꽉 붙잡고 산다면은 예수님께서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꼭 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